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 애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의 모든 곳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심령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장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시험을 들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눈이여 피난을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중과 함께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입니다. 353장.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명을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 멸류관쓰리 세상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순모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 갇혀 아직도 더러운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거짓의 삭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저희들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셔서 아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 우리 마음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사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여기에 모인 저희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심에 이곳이 가득하게 하사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사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마땅히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사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강우로 인해 이 땅에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로 이 땅을 적셔주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셔서 아멘. 주님 우리 서울평강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오니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멘. 이 땅의 제약과 고난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오되 내가 내일 명한 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으로 들어가 거기를 가서 한 돌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생명보다 낫지 못하니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진 모리한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 정책에 적극적이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한 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이세벨이 월급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모아주십시오.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여호와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각자 자기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그 제단에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바알의 제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제단에는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호와가 참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시내로 데리고 와서 처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비를 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의 긴 가뭄을 끝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겠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왕과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 돌아오겠죠. 우상 숭배자들도 돌아오겠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겠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인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3년 6개월에 가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은 집으로 가서 이세벨에게 오늘 그날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죠. 그래서 이세벨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들었어요. 이제 그녀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겠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죠. 혹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 수 있다면 그 진실을 받아들일 텐데.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할까요? 정말로 진실을 따르고 싶어 할까요? 가수 타블러는 미국의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의 석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카페 타블러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을 중심으로 타블러에 스탠퍼드 대학 석사학위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것이 큰 파장이 되어 결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타블러가 자기 대학 졸업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타블러의 학력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진실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어떤 것입니까? 이세벨이 섬겼던 신이 우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원했다면 자신의 무지를 한탄하면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원한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죽인 엘리야에게 분노했어요.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괴화되지 않아요. 악은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시편 1절 6절입니다.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은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함께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삽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중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런 결과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의외예요. 그는 갈멜산에서도 목숨을 걸고 대결했어요. 우상숭배자 850대 1과 대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일까? 정말 갈멜산의 그 영웅이 맞는 것입니까? 그는 잘 위해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는데 그는가 간 곳은 남쪽 부엘세바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지금 아합이 하는 엘리야가 사역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부엘세바는 어디냐? 남유다의 맨 끝, 최남단에 있어요. 그렇게 멀리 도망간 것은 그래야 이세벨로부터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소환을 부엘세바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광야 사막이요.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와 같아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쌀이 나무 알 거예요. 로뎀나무는 잎은 많지 않은데 장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광야 사막에서는 그나마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 여호와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기, 비거, 관대함, 치사함. 왕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 싸워 승리했던 영웅이 나라까지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를 돌아봐야겠죠. 엘리야는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쳤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대결했고 우상 숭배자들을 또 850명을 가서 처단했어요. 그런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래도 승리했으니까 이제부터 쉬면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합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날뛰어요. 엘리야의 모든 것이 탈탈 털렸어요. 영적인 부,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 자신의 사명. 그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신대원 동기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주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에 탈북자들을 섬기는 교회, 탈북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학교 다닐 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와서 또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과 기도회를 한 후에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죠. 이번에 우리가 만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이 낙심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탈북자들이 살아가는 조건은 우리 이쪽 남쪽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신앙이 정말 신실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본인 일에 탈북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할 때 이 집사님을 세웠어요. 이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간증할 만큼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너무 순전하니까 그게 너무 귀하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그 신앙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닥쳤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낙심에 빠졌습니다. 집사님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서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목사님은 너무 가슴을 아파했어요. 그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 예배 자리를 떠난 것이 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힘 닿는 데까지 집사님을 도왔지만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노정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역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 집사님은 신앙이 참 좋아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물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내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예외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엘리야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도대체 변하지 않는 그 현실에 낙심했습니다. 자기에게 덮친 고난으로 인해 낙심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러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그의 머리밭에 구워낸 빵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굳은 의지입니까? 우리의 뜨거운 헌신입니까? 우리를 돌보시며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소망을 우리 자신에게 찾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가 낙심에 빠지도록 그대로 두셨어요. 이세벨의 입을 막아버리거나 아합을 강제로 해결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낙심에 빠진 엘리야가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부딪힐 어려움을 어때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녀가 거쳐가야 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윤태현이가 군대에 가죠. 지혜로운 부모는 군대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 자녀가 그 어려움을 대신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 난관을 헤쳐가야 가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헤쳐갈 수 있도록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녀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닥칩니다. 누구에게나 낙심에 빠질 만한 일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갖죠.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시편 73편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의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에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뭐에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할까? 그래서 하마터면 하나님을 떠날 뻔했어요. 신앙의 노동에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도우셨을까? 같은 시편 73편이에요.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그를 미끄러지는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 시인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활짝 풀렸을까요? 그때부터? 그건 모르겠어요. 시인은 거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왕과 왕비예요. 그들은 악인들이지만 기세 등등합니다. 그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무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 우상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상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엘리야처럼 탈북자 집사님처럼 신앙의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쓰는데도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오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났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죠? 해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급히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일이 생겨서 지체되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딸이 잔다고 하셨죠. 그의 부모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형통이 아니에요. 신앙의 승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함께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면서 말했죠.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끝이 아니었듯이 이세벨의 기세 등등도 끝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영과 육이 다 탈진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손가락 하나 들림이 없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낙심의 그림자가 우리를 서서히 덮어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정성스럽게 섬겨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갑자기 당신이 생각나서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죠?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힘을 내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얼마 전에 지인이 카톡으로 그림 한 점을 보냈어요. 매우 간결한 그림이었습니다. 해는 서산에 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목은 꺾이고 팔은 쭉 쳐져 있고 다리는 풀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두 개의 선으로 간단하게 그려진 길이 있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뿔 없는 소였습니다. 소에게 뿔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소에게 뿔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뿔이 없다면 자부심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화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갈 길은 아직 먼데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뿔 없는 소라고 제목을 붙였겠죠.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이 되었어요. 아직 해가 떠 있습니다. 그 앞에 선명하게 그려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무엇보다 희망적이었던 건 그 사람의 온몸이 청색이었어요. 블루요. 성경에서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직 해가 있고 그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득한 은혜, 다함 없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어요. 그 힘으로 밤낮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 호렙산에 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호렙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쳐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만남은 격식이 필요해요.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할 말을 준비해서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은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만남은 성공한 후에 허무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를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은 만남을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오래 찾아 헤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는 것처럼,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산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에게 새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노정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듯이 한 번의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가 안전히 끝나지 않은 거죠? 전쟁은 승리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폐잔병들과 싸워야 합니다.
승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공급해 주실까요? 우리의 영적 전투에 어떻게 힘을 공급해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 승리의 교만에 춤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눌러주십니다. 실패할 때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했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그 남아있는 패잔병들과의 전쟁일 뿐입니다.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승리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투가 계속된다는 걸 압니다. 물론 우리 곁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잃지 않도록 긴장하되 그러나 안심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성실하게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공헌하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예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귀한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40일이에요. 주일은 아닙니다. 주일은 빼고 40일이에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그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태현 군이 오늘 군대를 갑니다. 남의 이렇게 자식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가려니 하지만 자기 자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래가 이렇게 정말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다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제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군대를 이래 가라고 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윤태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들 이렇게 사실 부모 손을 떠나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얘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쨌든 우리 태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경건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